지난 시간에 38절부터 40절까지 했습니다만은 제가 지난 시간에 한 것을 뒤에다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보시고 복습을 하고 오늘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쭉 이어지는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설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워서 제가 다시 복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장을 집에 가셔서 공부하실 분들은 제가 지난 주간 했던 것을 붙여 놓았으니까 성경을 펴놓고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봅시다. 37절에 오늘 우리가 38절부터인데 바로 7절에 보시면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이 한 말 믿을 만한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을 만한 근거를 38절, 39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생략했지만은 38절이 호티로 시작하죠. 호티. 가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앞에서 내게 오는 자 결코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그 근거가 뭔가 하면 그게 바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의 답을 적는다면은 믿을 만한 보증은 무엇인가?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문제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리 함이다 라고 하면 얼른 보면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렇죠?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지적하라. 내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반대가 아니고.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믿지 않고 있으니까 내어 쫓지 않으리라고 하는 말이 내 뜻이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니까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막 이야기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희들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거 믿을 만한 거야. 그런데 왜 믿지 않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뜻인데 왜 믿지 않니? 근데 예수님이 자기 뜻이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보시면 우리 이 6장에도 보면 아버지가 예수님과 같은 뜻을 갖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믿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지금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은 무엇인가? 39절에 있는 대로 본문대로 관찰 질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마지막 날을 언급하는 것은 그 과정 동안에 절대로 잃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중간에 잃어버리면 마지막 날에 다 못 살립니다. 그렇죠? 잃어버린 자들 못 살리죠. 그래서 마지막 날을 이야기한 것은 마지막 때 가서 다 살리겠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로 중간에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번역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약한 번역이고 잃어버리다 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은 파괴하다, 멸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그냥 가루가 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갖고 있다가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도 있겠죠. 그냥 잃어버려도 그 물건이 그대로 있는 건데 여기에서 잃어버리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좀 등한시해서 완전히 깨져버리는 겁니다. 박살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파괴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헬라어 원문대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기 좋겠죠. 그렇죠? 4번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번역했습니다. 절대로 결코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를 보고 믿는 자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데 원문대로 보면 보는 자 곧 믿는 자마다 보는 자 믿는 자를 그냥 연속해서 그냥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보고 믿는 자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보고 또 믿고라고 하는 요 말은 헬러 원문대로 보시면 현재 분사입니다. 영어에도 보면 동사에다가 현재 분사는 ing로 표시하죠. 그래서 현재 분사는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것입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원문에 현재 분사로 나와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믿는다. 여기서 본다, 믿는다는 같은 말입니다. 결국 보고 믿는 자, 보는 자, 그리고 믿는 자, 보는 자, 즉 믿는 자. 보는 자와 믿는 자는 같은 뜻인데 이게 왜 현재 분사로 쓰여졌는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시작될 때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믿는다를 명사로 쓰면 안 됩니다. 사실은 명사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표현 설명하려다 보니까 믿는다를 믿음으로 명사화 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적에도 계속 진행력으로 봐야 돼. 믿는다로 봐야 돼. 믿는다. 자, 그러면 계속 믿는다인데 그럼 믿는다가 뭡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순종한답니다. 순종은 사실 그것도 명사화 될 수 없죠. 순종은 계속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믿는다, 믿음, 히브리어 에므나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 그래서 믿음을 다시 설명하면 믿음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순종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사실은 모순입니다. 계속해서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 그래서 순종과 믿음을 구별해서 이해하지 맙시다. 그러면 이상하게 됩니다. 로마서에는 구별했습니다. 그는 율법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 있고 믿는다에도 행위가 있습니다. 믿는다 자체가 행위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믿음이 아니고 행위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할 때 이 행위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바울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한 것, 바울은 행위로 야고보는 행위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는 오히려 야고보에게서는 그냥 믿음으로 표현한 거죠. 순종이 없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용어의 차이지, 야고보서에서는 행동을 강조했고, 로마서에서는 믿음을 강조했다. 이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렇죠? 그럼 둘 중에 하나 틀리는 거죠. 왜냐하면 강조가 다르니까. 하나님이라면은 어느 한 곳에 강조하면 한 곳은 강조 안 해야 되는데 한쪽에는 이게 강조되고 한쪽에는 이게 강조되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입니다. 성경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로마서와 같은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똑같이. 단지 쓰는 용어가 조금 다를 따름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봅시다. 예수님은 6번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 아님을 확신하는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증거가 뭔가? 예수님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라고 이야기할 적에 아닌데 라고 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저자 아버지, 엄마, 형제들 제가 저 녀석이 누군지 잘 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종종 보니까 어느 신학 박사가 설교를 하고 막 하는데 내려와서 어느 장로님한테 약간 좀 건방지게 대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저 녀석 옛날에 우리 교회 출신인데 꼬마 때 고추도 다 내놓고 막 뛰댕기니까 내가 막 톡톡 두드려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내 앞에서 건방 떨다니. 그 사람은 어릴 때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이게 별로 권위 있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는 이유가 선지자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선지자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그 선입견을 가지고 선지자를 보기 때문에 선지자가 하는 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경계될 것이 나는 봤다. 내가 만져봤다. 나는 체험했다. 그러니까 틀림없다.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의 체험, 우리의 경험이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그 어린아이들 그 여름방학 그 교재 보면 뒤에 착각 그래서 줄 이렇게 꺼놓고 직선이 막 삐딱하게 보이고 똑같은 선인데 화살표를 요렇게 해놓고 요렇게 해놓으면 길이가 다르게 보이죠. 그런데도 나는 맞다. 틀림없다. 교회 안에서 그게 통해요. 교회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말씀도 말씀대로 이해해야 된다. 특히 성경 교사들 자기 생각을 그 막 집어넣으면 정말 곤란해집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집어넣습니다. 이 부활도 마찬가지죠. 성경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자기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요즘 바른미래에서 능동순종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잘 순종해서 의를 이루어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켰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십자가를 공격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킨 것은 예수님이 의를 획득하기 위해 지킨 게 아니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어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율법을 계속 지킨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어겼다면 어길 수도 없는 분입니다만 죄에 있게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죠. 거기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의, 예수님의 생명 다 전가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자꾸 생각해냅니다. 왜 생각하는가 하면 자기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래서 뭐 말도 안 되게 능동숭종, 수동숭종 이렇게 막 나누어가지고 내가 이만큼 뛰어나다. 성경을 잘한다. 그래서 특이한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물론 저보고도 뭐 특이한 이야기를 자주 한다고 해서 저는 특이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엉터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바로 잡을 따름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칠 적에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헬라어 원문이 뭐라고 말하느냐를 질문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말이 문장 속에서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인가. 왜냐하면 계속 쫙 이어지는 거니까 따로 탁 떼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앞에 이야기하고 계속 연결시켜도 뒤에 거하고 연결시켜서 봐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 니 공부 잘했네 라고 하는 말이 앞뒤 연결하면 성적표를 좋은 거 갖고 와서 1등 딱 보여주면 공부 잘했네 그러면 정말 잘했는 거고 꼴등 성적표 갖고 와서 엄마가 보고 공부 잘했네 그러면 비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성적표가 뭐냐를 보고 공부 잘했네 뜻을 파악해야지 그냥 그것만 떼와가지고 이거 맞다 아니다 그러면 곤란하죠. 근데 그렇게 성경을 아주 유치하게 1차원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중에 좀 어려운 건 여러분들은 다 아십니다만 모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흘 만에 살리셨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 지나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못 산다. 물론 죽으면 못 산답니다. 유대인들은. 부활은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는 부활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다 살리신다. 메시아가 오면 종말이 시작되죠. 중간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경우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나사로를 살린 것을 이용했어요. 사두개인하고 싸우는데 좋으니까 사두개인은 절대로 부활이 없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살아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행위를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신데 어쩌다가 우연히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거 보고 정말로 죽은 육체가 살 수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살리셨다는 걸 믿었으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거 믿어야 되죠. 더 쉬운 건데 3일 동안 영혼이 육체 근방에 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그래서 3일까지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나흘 되면 절대로 못 삽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린 이유가 3일 만에 내가 부활한다라는 것을 더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주일날 죽은 날로 주일날 치면 첫째 날이 주일이죠. 그래서 첫째 날 시작될 적에 교회가 시작되도록 그렇게 아마 계획을 하시고 3일 만에 라고 하셨을 건데 다른 이유들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내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렸는데 3일 만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지 못하겠니? 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나중에 내가 죽어도 3일 만에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하는 증거죠. 그렇죠?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겠는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이 이틀 동안 안 갑니다. 이틀 뒤 3일째 갑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성경에 전혀 없는데 예수님이 병든 사람 가서 고치는 것보다 죽은 뒤에 가서 살리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그래서 이틀 동안 더 유했다. 라고 보통 주석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말은. 그러면 예수님은 굉장히 잔인한 자가 되죠. 자기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프다 그러는데 빨리 쫓아가서 낫게 해줘야지. 죽은 뒤에 내가 살려서 내 영광을 더 드러내겠다. 이틀 동안 나사로가 뒤지기를 기다렸다. 이거는 예수님의 그 성품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했듯이 이 하인들이 나사로가 병들어 다 죽어가는 거 보고 빨리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해라. 딱 떠났을 때 이 사람은 모릅니다만 나사로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이 베레아입니다. 요단강 바로 건너편. 베다니에서 그까지 하룻길입니다. 하룻길 갔죠. 하루 지났습니다. 예수님 이틀 더 유했습니다. 3일 지났죠. 왔습니다. 하루 걸리죠. 4일이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됐습니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갔을 적에 병들은 날 안 죽었으면 예수님 이틀 더 유하시고 하루 3일 죽은 지 3일 돼야 됩니다. 3일 이내가 돼야 돼요. 예수님 이미 아신 거죠.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틀 더 유하신 이유는 여기 할 일도 있었겠습니다만 유대인의 그 민간 신앙 3일이 지나면 나흘 되면 4일이 되면 절대로 못 산다. 라고 하는 그 민간 신학을 깨뜨리기 위한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틀 더 유하신 것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이미 죽었습니다. 이들이 떠나올 때는. 날짜, 시간을 계산해 보면.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왜 예수님 이틀 기다렸을까? 죽은 뒤에 가면 죽은 자를 살리면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니까. 이건 사유입니다. 사유. 신학이 아니고.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동네 아버지도 내가 잘 알고 그 동생도 내가 잘 아는데 저게 무슨 메시아야.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한 것이 44절에서 6번에서 유대인들이 실수한 거죠. 자, 44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나를 보내신 자.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하나님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끄는 자. 이끈다는 것도 제가 이야기했죠. 그냥 이끈다라는 표현에 강제로 끌어오는 이라는 뜻입니다. 어부가 그물을 바다에서 건져 올릴 때 이 단어를 씁니다. 힘으로 끌어올려야 되죠. 그냥 이끌려 오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예정한 백성들을 강제로 예수님 앞에 끌고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끌려온 자죠. 우리는 잘 몰라서 내가 어쩌다가 예수 내가 믿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아닙니다. 강제로 끌려와서 믿은 것. 그게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제 넘기셔서 오늘 걸 봅시다. 45절에 내게로 오느니라. 45절을 한번 볼까요?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이 본문을 근거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라고 예수님이 결론을 내립니다. 자, 내게로 오느니라 해서 오느니라로 번역된 제가 헬라어를 썼습니다만 3인칭 단수 현재 동사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잘 번역해 놓았죠. 사람마다, 그죠? many 하면 복수지만은 every 하면 여러 명을 이야기하지만은 영어에서 단수로 씁니다. 그죠? 사람마다 각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every는 단수입니다. 제 발음이 좀 every한데 every는 단수고 many나 all은 복수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사람마다 했으니까 번역 참 잘했습니다. 그죠? 내게로 오느니라 이 단수인데 왜 예수님이 굳이 단수로 말씀하셨을까? 인간은 개인적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만
그러나 사람들은 개개인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은 맞습니다만,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구원을 공동체적으로 봅니다. 교회 공동체적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유대교 공동체는 가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속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무조건 믿었습니다. 제가 파란 걸로 적어 놓았죠. 그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도 서울 올라가고 하면 여러 평신도들을 만납니다. 저한테 막 찾아와서 대화하기를 원하고. 그러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 농촌교회, 교회 안 밝힙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아는 초대인 교회의 무슨 청년부 회장이라든가 또는 남전도의 몇 남녀 회장이나 꼭 교회를 밝힙니다. 내가 이런 교회의 남전도의 회장이고 이런 교회의 청년부 회장이다 라고 밝히는 거죠. 마치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 큰 교회에 다니면 마치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인 줄로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소속감을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머리 되시는 그 몸에 내가 지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이 지역마다 눈에 보이게 세워놓으신 교회들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전혀 교회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무형교회가 있죠. 유형교회 안에. 이 유형교회 안에도 무형교회가 범위가 훨씬 좁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유형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이꼬로 되기를 원합니다만. 그러면 초대인 교회 내가 소속되어 있다, 자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당시에 내가 유대교에 속했다, 특히 내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성전 옆에 살고 있다,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굳이 단수를 쓴 것은 유대교 집단 안에 있다고 해서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게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간접적으로 강조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낸 것은 우리도 자칫 눈에 보이는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었다는 것 가지고 자부심을 또는 자랑, 또 반대로 또 위축되는 경우도 있죠. 이것은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가,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의 지체인가를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오히려 제가 오전에 설교했듯이 눈에 보이는 모습들이 초라하고 자글스럽고 주의 진짜 몸된 교회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형교회 이상 되는 초대형 교회는 단정적으로 아니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제 9번이니까 9번 봅시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45절에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지 않도록 이해합니다. 아버지께 듣고, 아버지 앞에 서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께 듣고 또 아버지께 배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은 너희들, 유대인들, 너희들 아버지를 본 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 온 자만이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만 아버지를 보았어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는 자기죠. 앞에서 계속 이야기, 하늘로서 내려온 떡. 너희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라고 하는 겁니다. 나만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께로부터 나만 하나님을 보았어, 나만 하나님을 알아 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나만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나를 통해서만 너희들이 하나님께 듣고 배울 수 있어. 예수님이 선언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는 자가 곧 아버지 앞에 서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너희들은 아버지를 보지 못해서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해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나 앞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나 앞에 끌고 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틀림없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계속되는 46절입니다. 10번. 46절에서 아버지에게서 온 자만이, 즉 예수님 자신만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두 가지로 진술하라. 예수님,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말이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나만이 하나님을 받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만이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어. 앞에서도 이야기되었습니다만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다.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시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말씀이라고 번역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냥 차라리 로고스라고 하든지 태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니라. 로고스는 하나님의 아들로 설명하기 위해서 쓴 단어니까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말은 앞에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이 하나님은 다르다는 말이 좀 이상한데 성부 성자 하나님에서 다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저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인데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2절에서 다시 한번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둘 하나 계속 잘 이해를 못하니까 유대인들은 또 고대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변신해서 십자가에 달렸나? 오만 생각을 다 하겠죠. 그래서 이 설명은 정말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같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요. 그런데 또 같이 있어. 사도 요한의 그 고뇌를 이런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아니 이해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신비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렇죠? 자, 11번으로 갑니다. 47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는 많이 설명했죠.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적에 아멘 아멘 에고 히민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문제 삼은 것은 믿는이라고 하는 말은 40절에 똑같이 현재 분사입니다. 그래서 믿고 있는 그렇죠? 그리고 영생을 가졌나니 이 가졌나니는 과거가 아니고 현재입니다. 가지고 있나니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겠죠. 자, 이것을 가지고 근거로 믿음과 영생이 무엇인지 설명해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영원히 지속적인 것처럼 믿음으로 얻은 영생도 영원히 지속적이다.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영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도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의
특징이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뭔가 하면 순종한답니다. 그렇죠? 중간에 뭐 실수도 하고 또 뭐 불순종도 하지만은 그 믿는 자의 전체를 놓고 보면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자죠. 그래서 믿는다와 순종한다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직역하면 믿고 있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나니 로 번역하면 가장 원문에 가깝게 직역한 것입니다. 자, 12절을 봅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 자신과 출애굽 광야에 무엇과 비교하고 있는가? 만나와 비교하고 있죠. 왜냐하면 앞에서 그들이 모세와 비교해서 너는 모세보다 못하지 않느냐라고 핀잔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나 너는 오병이의 기적 겨우 이렇게 놓고 모세는 200만이 넘는 자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했다. 네가 모세보다 나은 자냐? 뭐 이런 식의 핀잔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과 만나하고 노골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거죠. 자, 비교하면서 만나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렇지? 49절에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자신과 지금 비교해서 만나가 너희들이 대단하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나하고 모세하고 비교하면서 만나를 이야기하는데 만나를 먹은 자는 다 죽었지 않니? 자신이 주는 자신인 생명의 떡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14절이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출애굽 때의 만나,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입니다. 예수님이신 하늘로서 내려온 떡과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인가? 모세 때의 만나는 일시적인 생명 유지, 생명을 주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그러나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은, 예수님 자신은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이 영원토록 유지되도록 하시는 이 결정적인 차이죠. 자, 마지막에 15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십시오. 6장 38절에서 51절까지 해서 십자가를 암시하는 구절을 찾아 구체적으로 하면 찾아 적어라. 숫자만 적으면 되겠죠. 몇 절? 자, 51절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생명의 떡을 위한 내 살이라. 생명의 떡, 떡은 떼어주는 건데 내 살이다. 살을 떼어주겠다는 거죠. 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굳이 십자가가 암시된 구절을 찾으라면 51절 마지막 부분 나의 줄 떡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하고 마칩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 생명의 떡을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제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에서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게 내 살이다. 포도주잔을 주시면서 이게 내 언약의 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대신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되 영원토록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기쁜 거죠.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다시 사신 거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눈이 가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적이고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부활절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인데 이 떡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가? 그가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여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내가 끝까지 붙들고 누리면서 끝까지 이것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